본을 찾아라 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그 성경 여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시리즈의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시리즈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자, 믿음이 여러분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말을 넣어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이다. 반응은 좀 브로드한 개념인데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좀 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예,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사실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이 11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택하는 거예요. 네, 나의 모범으로, 나의 본으로, 나의 example로 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명을 이렇게 택할 수도 있어요. 세 분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벨도 좋고, 노아도 좋고, 에녹도 좋고, 네, 아브라함도 좋고, 사라도 좋고, 이삭도 좋고, 그 뒤에 나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내가 자꾸 내 믿음의 본으로 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카피하는 거예요. 자꾸 본받는 거예요. 자꾸 그분들처럼 살아가고,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자기 자식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설사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살리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에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이런 분들의 믿음을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카피해야 돼요. 본받아가지고 자꾸 흉내내야 됩니다. 자꾸 흉내를 내야 돼요. 반복하고 흉내내고 쓰러지면 또 흉내내고 또 카피하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 나의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말씀 붙잡고 막 혼자 집에서 붕해를 하고 왔을지라도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방해 요소들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 집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얼마나 그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Let's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너무 막 볼 것도 멋있어서 볼 것도 많고 현혹되는 것도 많고 보게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예, 많이 머무르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시리즈가 끝났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 아무리 쳐봐라 뭐 내가 그냥 딴 데 눈길 추나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겼는지를 하지 않고 땄는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선진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삭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을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이삭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쭉 생각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그런 제목까지도 줬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열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열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삭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아브라함 신앙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까지 제가 설교 말씀을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러지 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오늘 읽었지만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삭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삭의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바꿨어요. 네, 조금 이삭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목사님 조금 이것도 빼놓은 것 같고 저것도 빼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용서하시고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에게 복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혹은 일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내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죠. 예.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기프트예요. 다른 말씀 드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giving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bestowed by God.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thereby bringing happiness. 이게 줘가지고 선물로 줘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해피해지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자주 축복을 하나요?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한다? 아니면 내가 저주를 많이 한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거의 1대1? 동점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하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말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축복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거를 담아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그거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은 뭐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있잖아요. 아내를 자랑하고 뭐 그럼 몇 푼이다. 뭐 이렇게 자식을 자랑하면 몇 푼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데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또 많아요. 예. 얼마나 많이 축복하는가, 얼마나 많이 블레싱을 하며 사는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블레싱하며 사는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는가를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 하면 딱 떠오르야 되는 게 축복이에요.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소금으로 축복했다. 이 설탕 소금이 아니라 속음입니다. 우리나라 명사가 이 속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없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좀 양해 바랍니다. 속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에게는 아들이 처음에는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어요. 근데 자녀를 줬는데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며칠 줬습니까?
세봐야 돼요? 두 명을 줬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줬잖아요. 쌍둥이를 주었는데 이 쌍둥이를 주어서 이 쌍둥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축복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쌍둥이를 줬는데 우리 어떤 일들이 났는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쌍둥이를 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2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설교를 나눌 때는 성경책을 미리 피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25장.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삭이 축복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23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서는 직업이 뭐였어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야곱이 죽을 썼습니다. 집안에서 일을 장막에 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그 붉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얘기합니다. 달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주었을 텐데 뭐라고 해요?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살 수도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누지라고 하는 그 문서가 발굴이 된 것을 보니까 당시에는 이런 생존권, 장자권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매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발굴된 문서를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 3마리로 장자권을 샀다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그거를 속여가지고 산 게 아니라 야곱이 합법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좀 가볍게 여겼습니다. 한번 25장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내려가면 되겠죠? 2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예, 개혁 한글을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경홀히 여겼더라. 아주 하찮게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런 장자권을 이렇게 이제 팔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을 받아낸 야곱은 이 족장의 유언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만 남겨줍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손에 얹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남으면 이제 완전 자기가 다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 이제 나머지막 단계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듣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을 불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네가 받아야겠다. 근데 여기서 물론 엄마가 이 야곱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그 내용도 있어요. 아버지는 이 사냥을 잘하는 이 에서를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이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아까 25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해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 형이 지금 사냥을 하러 갔으니까 너는 얼른 가서 이제 준비를 하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형은 털이 많은데, 그러면은 거기 양털 갖다가 털 붙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데리고, 그럼 이제 준비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했어요. 갔더니 이제 이삭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부릅니다. 불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좀 자기가 장자권을 축복을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좀 의아해가지고 좀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만져요? 이렇게 만지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털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목소리는 좀 내가 지금 눈을 앞에 봐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좀 쇠화해져가지고 듣는 것도 좀 쇠화해졌구나 해가지고 이게 에서인데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신경 과민돼가지고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져보니까 진짜 누구예요? 에서의 털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에서로 생각한 그 야곱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에서가 등장을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자에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자에게 이거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속음으로 축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마치 에서에게 진짜 이 사람이 에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소금으로 축복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다시 와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복을 좀 내려달라고 축복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요즘 실수를 많이 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줍니까? 아니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딱 진행된 거라고 보니까 25장 23절에서 말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지 않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하면 참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축복을 한 거니까 결국에 성경에서. 그런데 이 소금으로 축복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을 한다. 여기 제가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도 믿음과 소금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 뭐입니까? 믿음. 우리는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소금으로 산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금으로 축복을 해줬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이삭이 예전에 음성 사건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그때 맞추지 못했던 뭐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하고 그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의 축복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 29장 맨 마지막 절인 46절부터 그 다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축복이 나옵니다. 이 소금으로 축복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때는 뭘 축복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46절, 29장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라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28장을 가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뭐 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거기에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때 소금으로 축복한 것 자체도 복을 축복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것이 4절까지 5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좀 길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홀수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렇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 3절과 4절이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은 별표 5개.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주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을 비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자. 믿음으로 축복하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축복하자. 믿음으로 축복하자. 축복할 때도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말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신자들은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자, 아멘. 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축복보다는 저주할 상황이 때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또 하나 우리가 복을 비는데 당시 이 복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아브라함 이 시대에 이삭의 시대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복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대단하십니다.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 복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 씨가 뭡니까? 자손들이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나라는 뭡니까?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 좀 더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는데 복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딜 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에 1년 동안 에베소서를 강의했어요. 1년 동안. 새벽 예배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에베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성경 그 에베소서가 이제 너덜너덜 해야 돼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0페이지.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한두 번 볼 거 아니니까 에베소서 하면 310페이지다. 한두 번 머릿속에 이렇게 재새김하시면은 금방 뭐 페이지까지 알아요. 이제 310페이지 딱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여러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길을 여는 중요한 verse입니다. 키버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땅과 시와 나라에 가는 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복이 많든 적든 그렇게 삶에 큰 영향을 주질 않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는 사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복이 뭐냐?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21절까지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어쨌거나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뭘로 택했어요? 아들로 택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m a children of God. 시작. 우리 영리 집사님, I am a children of God. 이제 액센트까지 이렇게 두셔가지고 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야, 너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일일이 찾아보진 않지만 이거 1년 동안 계속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또 뭐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네, 맞아요. 인치신 거예요. 인치신 거. 인치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 너는 뭐다? 내 거라고 보증을 딱 해주는 거예요. 보증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증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자다. 땅과 시와 나라에 대한 기업을 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보증을 딱 해주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보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을 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구원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빌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분들 보면 그래요. 이거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남 욕 안 하는 사람은 욕을 안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남 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은, 지금 축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엄청 받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오늘 이삭에게 배웠어요. 무엇으로 복을 빕니까?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예,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고민 많이 하고 회개 진짜 많이 하셔야 돼.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복도 못 빌어. 그러면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사랑을 하는데 말로 사랑한다고 복을 못 빌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금식기도 할게요. 진짜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복 중에 하나면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저주를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힘들죠. 여기부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복을 빌어요? 예? 빌어먹을 사람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건데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주 실질적으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이 저주한다고 똑같이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의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저주를 할지라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렵죠? 그런데 마음을 가다 잡고 우리가 복을 빌 때도 그냥 비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했지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내게도 동그라미, 그가 나를 동그라미, 3절로 가면 내 영혼, 그 다음에 4절로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께서 나와 할 때 나, 그리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5절에 보니까 내 원수 내, 그 다음에 목전에서 내게 내,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할 때 내, 그 다음에 내 잔 할 때 내 짤 때 그 내, 내 평생 할 때 내,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 그죠? 동그라미, 나를 따르니 내가 동그라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동그라미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으라고요? 영혼의 이름. 네, 자기 이름을 넣어요. 네, 첫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넣고 자녀의 이름을 넣고 또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넣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넣고 축복을 해주세요. 예, 그런데 거기엔 누구도 들어갑니까? 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 이런 왼수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왼수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예. 이런 왼수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 이름 넣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퍼주고 그러지 말고 시편 23편을 다 그냥 막 피세요. 막 피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피세요. 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다 내게 들어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 무엇으로 축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복을 비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웃음. 예.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해서 상속자가 되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할 때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